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최대의 관심을 가지는 곳이 어딜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교회당과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장소는 교회당이고 여러분 개인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잘못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말을 먼저 많이 듣게 됩니다. 또 교회는 분위기를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때 자칫 잘못하면은 창세기 3장에 걸려들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사람의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주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창세기 6장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것도 본능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내 이익 따라 감각이 그쪽으로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민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창세기 11장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전 교회 중심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렇지 않는 제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주일날 그냥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란 뭐냐? 우리가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여러분도 그렇고 또 이 부분을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교회라는 사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본질을 가르쳐야 돼. 신학적으로 교회는 뭐다? 필요 없는 게 아니지만은 꼭 필요합니다. 실제 내가 응답을 받는 데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빨리 찾아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뭡니까? 하늘나라 보좌를 나타내는 게 그게 망대란 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주시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 보좌의 망대란 말은 뭐냐? 여러분이 시대의 파수꾼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매일 우리가 사람 쳐다보고 힘 빠지지 말고 교회의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그건 교회의 본질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좌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보좌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올 수밖에 없도록,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지금 세계 교회가 하고 있는 전도와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주로 프로그램으로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완전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이걸 지금 3단체가 다 빼앗아갔잖아요. 3단체가 전혀 떠들지도 않고 다 빼앗아간 겁니다. 그래서 뭐냐? 세계 장악했잖아요. 많은 사람들, 사업가, 잘 보세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가 뭐냐? 세금을 적게 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 3단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에 거기에 엘리트가 모인 게 아니고 초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연봉이 얼마냐? 5억입니다. 딱 입사하면 5억. 세금 얼마 내느냐? 50% 가까이 내. 그러면 2억 5천 가지고 살기는 힘들어요. 실리콘밸리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 연구원에. 그런데 그 회사들이 있죠. 얼마만큼 복지시설이 잘 돼 있느냐? 모든 게 다 공짜라. 먹고 자고 막 모든 게 다. 그러니 그렇게 복지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렘넌트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 애플 죽을 때까지 근무하고 싶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니 회사 일 끝나고 다 모여가지고 뭘 하는가 싶어 참석해 보니까 뭘 하는 거예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부를 얼마만큼 하는 거 하니까 회사가 몇 10조씩 내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미국의 유명한 학교를 찾아오는데 초엘리트들을 스카우트해 가려고. 그래서 연구원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교회가 원리를 알아야만 우리도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들을 능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러면 자, 빛이 빛일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파수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뭔가 치유가 일어나지게 되고 뭔가를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안테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는 카할, 에클레시아 뭐 이런 단어를 원문에 씁니다만 그게 맞는데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응답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의 내용이 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의 내용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뭔가 하니까 구약 때부터 성막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막 중심으로. 그렇죠? 성막 안에는 7가지 성물이 나와집니다. 그게 전부 다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등대, 떡, 세숫대, 물두멍, 싹 다 기름, 전부 내용이 그리스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
성전은 그래서 세 가지 뜰입니다. 이 운동이 시작되시는 곳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니까 삼뜰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의 뜰. 그게 성전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게 왜 하나님이 계시한지를 몰라가지고 성전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성전이 본질을 놓치니까. 자, 그러면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시켜 봅니다. 누가 교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한 사람이 어떻게 변해서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성전 삼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개인이.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성전은 뭐냐? 빛을 선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더 중요한 것은 개인입니다. 개인이 성전이니까 이 전체를 합친 것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은 하나님의 성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다 교인들이 모인 걸 보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개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한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웠다. 굳이 성경 구절, 두 구절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뭐냐? 성전 삼고, 맞아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개인이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이 축복이 우리 속에 와 있으니까 그 삼중직을 우리가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살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단어는 아는데 우리가 이게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다 교회인데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영접한 사람은 주권 전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인 돼서 사신단 말이에요.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 깊은 뜻은 뭔가 하니까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재창조로 새로운 피조물로 딱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이런 개인이고 우리 교회의 모임은 완전히 우리가 다 놓쳐버리고 그러니 모든 축복을 다시 뭐냐? 재정립해 줘야 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특히 세 가지 뜰을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완전히 이 부분을 여러분 렘넌트에게 옮겨줘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이게 키가 됩니다. 금토일 시대가. 그런데 이걸 우리 단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훈련하고 예배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면은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시간 빼앗고 괴롭힐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도록, 완전히 내가 내 자신을 찾도록, 정말 이 기도를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초엘리트들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서밋을 키우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잘 깨달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걸 정립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렘넌트 때, 청년 때 당장 안 해도 이걸 여러분 금토일 시대에 그들이 한두 번만 참석했는데도 역사에 날 수 있어요. 왜? 올바른 복음에 딱 들어가지고 언약 잡은 기도가 되어질 때 이제 이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걸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세계 교회를 다 가보면은 복음은 다 없어지고 2시간씩 막 떠들고 노래 부르고 매미처럼 노래만 부르고 앉아서 복음은 하나도 없고 그 프로그램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라는 게 뭔지 도대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줘야 돼. 다시 말합니다. 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이의 전도와 땅끝까지.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 말씀이 키가 재생산이요. 이건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겠지만은 여기에서는 반드시 나의 전도를 찾아내도록 해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일어나는 게 그게 교회의 본질이요. 그래서 세계를 살리려고 하니까 다른 길이 없잖아요. 보좌의 축복부터 시작해서 나의 전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3년만 앞으로 계속 현장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는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성도들 전도하도록 자꾸만 도와줄 수밖에 없는 비밀. 그건 제가 할 일이요. 교회의 크기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되겠지만은 개척을 시작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죠? 계속 현장 분석하고 현장 밟는 겁니다. 이래 하다 보니까 제자도 일어나고 부교육자도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때부터는 목회자는 나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가도록 확립시켜주는 겁니다. 교인들 스스로 일어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시대마다 나의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평신도 사실은 여러분이 나의 전도를 찾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시작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나의 땅끝을 찾아내란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께서 나는 뭐가 이상하게 잘 안 된다. 틀림없습니다. 어려움 여러분이 당한다면은 나의 전도를 찾아내시라.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선교도 여러분 직접 못 가니까 본인은 선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명령을 주시잖아요. 뭐라고?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맞아요?
열방에 가서 네가 치유해라. 딴 것까지 네가 증인 될 것이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걸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죠? 순종 안 해도 괜찮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걸 놓고 생각하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못 가면 사업을 잘해가지고 밀어주면 돼요. 그거 하나만 제대로 해가지고. 답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두 가지입니다. 자, 성도 개인은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걸 보고 무형교회다. 어렵죠? 눈에 안 보이는 교회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활하신 주님은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무형교회예요.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우리를 우상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 말은 우상 숭배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라고 그래요. 음행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에 빠지지 말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그 일 하도록. 그리고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실제로 뭡니까?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촛대 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와 교회 사이를 다닌다는 말 아닙니까? 예배당과 예배당 사이를 부활하신 주님이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 그 사이를 주님께서 다니시며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자신이 교회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 살아있는 신자와 죽은 신자, 신자 같은데 죽은 자, 이 단어를 썼어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하게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근본적인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낙심한 제자도 주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낙심해가 돌아가 있었거든. 또 무기력한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어디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렇죠. 무너진 신자에게도 오신단 말이에요. 70인 요원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셨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영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를 분명히 다스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에 그릇에 다 담기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건 믿습니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가 그 그릇에 다 담기는 거예요. 전혀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죠. 이걸 먼저 아셔야 눈에 보이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잖아요. 이 응답이 먼저 와야만 그 다음 것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증가하는 성도를 다스립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이, 그렇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돌에 맞아 죽는데 일어나는 현장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대표적으로 그 스데반 집사, 복음 전하고 죽을 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셨어요. 그렇죠? 신약 성경 그 어디를 뒤져봐도 그런 장면이 이 장면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주님이 일어서서, 그렇죠?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 한 사람씩 다스리십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몸인데 여러분 한 사람 지체처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체처럼.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이 말에 대해서 깊은 은혜를 못 받으면은 많은 것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몸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약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 부분에 필요한 약을 우리가 복용하잖아요. 왜? 아프니까. 자,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갔다. 그러면 손톱 밑만 아픕니까? 몸에 열이 나가지고. 그렇죠. 자, 벌을 치는 분이 벌한테 쏘였다. 어떻습니까? 큰 말벌이 와가지고 쏟다. 어떻게 되죠? 온 몸이 붓고,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은 팔다리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지체를 생각하실 때 팔다리가 열심히 일어서가지고 일하고 손으로 막 이렇게 얼마나 일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입 조고는 맨날 놀아. 조고는 맛있는 것만 처먹고 맨날 논다. 이래서 팔다리가 불평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입이 삐져가지고 그래 좋아 나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팔다리가 제일 먼저 힘이 없고 떨립니다. 그렇죠? 그게 한 지체라. 그게 교회 여러분 성도 전부 개개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은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놓치게 돼요. 아픈 성도, 힘드는 성도, 그렇죠? 병든 성도.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지체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맞아요? 도와줘야 되고,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그때부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핍박이 지금도 우리와 조금 다르지만은 내용은 똑같아요. 초대교회 핍박 내용들이 앞으로 전도해야 될 내용들이다. 그게 전부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모이면은 끓안 끓었다니까. 지금도 완전히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 말들을 못 알아들으면 전 세계 교회는 다른 문제가 하나도 없이 사단의 전략에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교회 지체를 모르면은 사단 전략에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할 때는 파고든단 말이에요. 꼭 보면은 사단은 틈새로 파고들어와요. 틈새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고 하라고 그랬어요. 틈. 뱀이 있죠. 사람 만나면 구멍이 있잖아요. 어디든지 구멍에 파고들어갑니다. 뱀. 저는 뱀에게 물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뱀을 보는 순간에 끝까지 따라가서 죽입니다. 제가 이렇게 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입을 안 열어요. 그런데 혀가 나와. 그 혀가 양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요게 뭐 말을 하죠? 거짓말하고 거짓이 아비. 어쩌면 사단을 뱀으로 표현하는지 너무너무 성경이 두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요 사단이라는 것에는 틈을 주면 안 돼.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이 염려할 때는 사단이 틈타는 통로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완내서가 안 되어질 때는, 하나가 안 되어질 때는 그게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한다면 여러 가지를 다르게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시는가?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결정적인 증거가 뭘까요? 불신자, 신자 다 똑같아.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고 계시고 불신자들은 악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게 달라요. 이것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를 딱 쳐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상하죠 단어가.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그 무슨 말입니까?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게 뭔가 하니까 함께라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단어를 썼어요. 함께.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뭡니까? 축도할 때 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눈에 전혀 보이지 않게 여러분과 함께 이 비밀들을 기도로 누린다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뭔 승리냐? 이 축복, 자, 서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주님이 성도를 다스리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11절. 아주 중요한 약속이죠. 그 속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들어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케 정인으로 세우시겠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자, 이까지는 눈에 안 보이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이걸 보고 유형교회라고 그래요. 눈에 보입니다. 자, 이때부터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도록 교회를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눈에 안 보이던 부분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납니다. 이걸 보고 유형교회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나타난 증거를 보니까 분명히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중요한 게 뭐냐? 가라사대. 가라사대가 무슨 말이죠? 일곱 교회마다 특징이 뭔가 하니까 가라사대를 했어요. 말씀하셨다 그 말이요.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까? 이걸 잘 아는 내용, 어떻게 역사를 했는가 하니까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지금도 그렇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2장 12절에 보면은 좌우에 날선 검, 불꽃 같은 눈으로 주석 같은 발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7 영과 7 별을, 이건 주의 종들을 특히 가리키는 말이에요. 7 영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7 별은 주의 종들 얘기인데, 그렇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보세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늘 여러분들이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 말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우리 개인에게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싹 내버리고 그리스도가 직접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맞습니까? 교회의 말씀 성취되는 것 외에는 우리는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아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는 흑암 시대가 들어닥칠 때 교회의 문을 떼보면은 거의 모든 것이 뭡니까? 왜 무너지는고 하니까 프로그램 때문에 무너져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딱 놓치니까. 이걸 전도 제자와 중직자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뭔가 하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입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 이게 중요해요. 원내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께서는 거기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제일 관심 많은 데가 교회라. 그 교회를 직접 다스리고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언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보장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렇죠? 우리의 앞으로 펼쳐질 미래 전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 오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종말론 주장하는 그런 재림에 대한 배경을 그 사람들은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보세요.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분이 제 이름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종말론을 자꾸 주장해야 돼. 왜? 그분 오기만 기다리니까 자기에게 와 계시는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게 이제 종말론들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렇죠? 주님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게 준비되잖아요. 우리 속에 와 계시는데 그분이 또 보좌에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배하는 자가 진짜 받을 응답이 뭐냐? 세 가지 흐름을 잘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언제든지 말씀 흐름과 기도 흐름과 전도 흐름, 이걸 봐야 돼요. 진짜 응답이 안 온다, 그것도 알고 보이는 흐름이에요. 정확하게 봐버리면은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완벽하게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결론입니다. 자, 교회는 세 가지 답 가지고 있어야 돼요. 로컬 처치, 파라 처치. 이보다 더 큰 게 뭔가 하니까 공교회. 이걸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사도신경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부활하시는 거, 다시 오실 거, 이게 뭐냐? 홀리 캐토릭 처치. 캐토릭. 천주교가 이걸 악용해가지고 그렇지, 캐토릭 이 말은 전체 공교회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해요. 그렇죠? 자, 로카는 뭐냐? 로카는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획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계획. 이게 로컬입니다. 그러면 파라는 뭡니까? 파라는 뭔고 하니까 제자들을 양육시켜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진 교회가 전도운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선교라. 이해되셨죠? 홀리 캐톨릭 처치는 뭐냐? 세계는 한 교회다. 그래서 천주교가 뭐가 잘못됐는가 하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두고, 이해됩니까? 천주교는 교회가 말씀 위에 있어. 그러니 천주교는 뭐냐? 십계명도 있죠. 하나는 빼버리고 두 개를 나누어서 마음대로 하는, 그 교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맞아요? 그게 교회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다스립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초대 교회 중직자들의 사명이 뭔가 하니까 삶들에 그들이 가진 기능으로 헌신하고 그들이 가진 재산을 하나님께 내놓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는 예강교회에 뭘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질문에 답이 왔다, 결단 내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됩니다. 명심하시고 정말 기도로 교회의 관을 제대로 회복하고 현장 살려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최고의 관심이 교회인데, 우리가 하나님 교회인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만 이 로컬과 파라와 공교회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계절이 임하도록,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모든 지구 땅의 교회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